오늘 설교 제목은 개독이 아니라 기독교임을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요. 이 13절이 나오기 전에 그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그 팔복 말씀, 그 팔복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교훈을 주셨다면, 이제 소금과 빛이라는 이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서 소금의 의미를 따지자면 지혜, 희생, 언약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측면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특정한 하나만을 부각시키면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진짜 의도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소금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얼마나 밝은 빛이냐, 어떤 종류의 빛이냐, 삼파장이냐, LED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빛의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런 빛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어둠을 밝혀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빛인데, 그렇게 세상에 꼭 필요하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결국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역할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금과 빛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은유라는 것이죠. 또 이 소금과 빛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빛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빛을 말씀하신 것은 앞에 얘기한 소금의 뜻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부패를 막습니다. 한마디로 악과 대비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크리스천도 그 역할을 이어서 해나가는 세상에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소금과 빛의 존재감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로. 그리고 이런 존재감은 숨길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이것은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금이라면 짜죠. 짜지 않은 소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얀 가루를 먹으면서 짜지도 않은데 그걸 먹으면서 이 소금은 짜지 않은 소금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정체성과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행실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그 행실들이 뭐냐? 그 행실들의 구체적인 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으로. 1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크리스천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하도 많이 다뤄서 잘 아시겠죠? 율법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웃 사랑에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두 가지.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또 억울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고 사랑하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그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내가 말로만,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전파하고 증거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요, 일상생활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로.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활동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사명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뿐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지만 사명은 그런 것들이, 사명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뭔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의 삶들은 사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 그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살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는 그 날카로운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로써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런데 그런 삶은 뭐예요? 그런 삶은요, 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그것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는 교회 나가고, 그런 종교적인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라니까 무슨 종교적인 다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종교가 다르니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종교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르게 살아라, 그런 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적으로 다른 것을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난 달라, 난 거룩해, 나는 하나님이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러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버지. 자, 그러면 16절에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16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즐겨 쓰시잖아요, 아버지란 말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즐겨 쓰시는 아버지란 말이 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처음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종교적 표현인 하나님 대신 인격적 표현인 아버지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인격적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창한 기도보다도 가난한 자들과 원수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더 찬양받으시고 더 높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의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상한 부모, 아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딱 정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데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되게 남성적인가? 또 이렇게 아버지라는 게 좀 멀어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먼 거리감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의 남성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부모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부모님처럼 사랑 많으시다, 부모님처럼 자비로우시다,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 굉장히 높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그건 누구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냐?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강조하는 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소한 삶을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열정이 강하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또 많이 묵상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열정으로 다 되는 것이냐, 그것만으로 다 끝난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일상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그런 특별한 사명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웃에게 무례하거나 불친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더불어 살고 나누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뭐 착한 행실을 뭐 드러내라고 뭐 자꾸 티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착한 행실을 왜 티를 내야 되느냐, 티내지 말라 그랬는데,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자, 물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히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렇게 남을 돕는 구제 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뭐 사적인 이익, 또 사적인 칭찬, 사적인 존재감,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착한 일은 무조건 몰래 해야 돼, 그 뜻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드러내라고. 그럼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을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티를 내야지요. 드러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로는 착한 행실을 많이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욕을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의 오해에서도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우리가 이 착한 행실하고 뭐 구제하는 거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커요. 이게 아주 더 중요해요. 특히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오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실제 어떤 왕국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과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와는 다른 그런 진짜 왕국, 좋은 왕국,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이게 좀 잘 못 들으면 뭐 일부만 듣고 뭐 그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자기만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걸 만들죠. 뭐 규모를 크게 만들고 실제 장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나라로, 그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포섭하죠.
그런 점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단들뿐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을 모으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 기독청을 건축하기 위해서예요. 세계 기독청. 그 모델은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하나의 그런 청, 왕국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교회들이 그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신천지 같은 이단처럼 뭐 따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우파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 다음 교회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저 정치 집회, 뭐 광화문에서 하는 정치 집회에 돈을 계속 대는 거예요. 네. 반정부 투쟁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이 실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현 정부는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무조건 사탄의 집단인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게 바로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개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한 게 잘못하면 무서운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요,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늘 시도했습니다. 나치 부대가 그랬고요. 공산혁명이 그랬고요. 뭐 IS 같은 그런 이슬람 지하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 보수교회가 그런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셨고 전혀 시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성령님에 의한 거듭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한 거듭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팔복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긍휼이 많고 청결하고 평화로운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추구하던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받으려면 그 문답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굉장히 많고 부흥되던 시기였는데도 굉장히 교인이 되는 것이 까다로웠대요.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되려고 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집사와 장로들 이렇게 만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면접 봐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떨리고 부담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엄한 정장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인터뷰하는 초신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어느 저택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10대 소녀가 이제 교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이제 인터뷰 자리에 왔어요. 스펄전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스펄전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잔뜩 긴장하고 있던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전에는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소녀가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두 교제의 악수를 나누십시오. 인터뷰가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질문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소녀가 쓰레기 감추지 않는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죠. 소금과 빛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 건물을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크리스천이 착한 행실을 하고 그 행실의 이유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을 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한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요?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쳐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찐 크리스찬이냐? 찐 기독교인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대면 예배를 하니까요. 나는 이렇게 구국기도회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럼요, 나는 크리스찬이죠. 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슬람 퀴어를 배척하고 그들을 저주하니까요. 나는 뭐 크리스찬이죠. 나는 불상도 부수고 우상 숭배하는 시설들을 열심히 파괴하고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도 뭐 좀 손가락질 하더라도 땅 밟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죠. 나는 길거리에서 용감하게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노방전도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죠. 나는 교회 연합의 힘을 늘 보여주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런 대답들이 과연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으로서
적절하냐 이거예요. 이런 대답들이 과연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됩시다. 진짜 크리스천이 됩시다. 물론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손해보고 또 양보를 해야 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내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